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릅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앞에 있는 두터운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언제 썼을까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신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바로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게 되면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몇 년 전이죠. 이 금요기도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기도 사역을 하는데 한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유학을 갔다 온 자매인데요. 제가 자매님,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죽게 해주세요. 저는요 죽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교회 오지 않아요. 전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도 택시를 타고, 그리고 운전기사 옆에 그 조수석에 탈 거예요. 저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게 해달라고.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자매의 소원대로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새 힘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요 기도하는 시간 내내 두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 교회 나오는가 봐라.
다시는 이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거죠. 왜냐고요?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는데 목사님이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이 교회 나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자매의 모습이 요즘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인생의 무게가 힘들었으면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겠어요. 사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옥 같은 시들을 쓸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잖아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바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그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사울왕을 피해서 마원 광야 아라바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밀고를 했죠. 다윗이 저곳에 숨어 있다고.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점점 포위망을 좁혀왔어요. 이제 다윗은요, 도간에 든 지가 됐어요. 이제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이제는 자결하는 거나 하늘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전령이 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사극을 보셨나요?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 내리는 독배를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유배 와가지고 그 왕이 내리는 독배를 탁 마시려고 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어때요? 누군가가 말을 타고 달려오죠. 아명어사 출두교 그러면서 왕의 어명이요 그러면서 그 독배를 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간에 전령이 왔어요.
전령이 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큰일이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단 말이냐? 근데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을 잡는데 전력을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 현장을 누가 봤을까요? 다윗이 보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깨달은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집요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죠? 적국인 블레셋의 가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적국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아니, 저놈이 웬일이야? 우리 블레셋의 장수를 죽인 놈 아니야?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을 쳐다보니까 다윗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를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난 것 같아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뭘 하죠? 연기를 해요. 무슨 연기를 하죠? 미친놈 연기를 해요. 어떻게 하죠? 성경에 있는 표현을 보게 되면 갑자기 침을 흘려요. 예? 막 침을 흘리면서 손톱으로 대문을 빡빡빡 긁어요. 여러분, 미친놈 연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연기에 이 왕이 속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죠? 아니, 내가 보니까 미친놈인데 누가 저 미친놈을 데려왔냐? 정상이 아니야. 미친놈이야. 여러분, 왕이 왜 속았을까요? 다윗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려고 왕으로 하여금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가게 만든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 나는 연기파야. 나는 연기를 너무 잘해. 자신이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면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생생하게 그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도 보게 되면 다윗은 가장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경험했어요. 그렇죠. 먹동으로 있으면서도, 양떼를 치면서도, 수많은 전쟁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되심을 경험했기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되심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되심을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드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말하죠. 주님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죠.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찬양하기만 하고 부르짖어 기도만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자,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내가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우는 일은 누가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의 몫이에요.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손에 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여러분,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했나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모아서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모세는 두 가지 전략을 썼어요. 기도와 싸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략을 썼단 말이죠. 그렇죠? 싸움은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승리 못하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만이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전리품이 없어요. 전리품이 없으니까 간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는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적장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요, 신장이 무려 6규빔하고도 한 뼘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약 2m 95cm, 3m가 되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손에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점점 이제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뒷걸음질 쳤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을 꺼냈어요. 그리고 물매를 장착한 다음에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돌이 말이죠, 물맷돌이 정확하게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웬만하면 뼈가 있어서 튕겨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맷돌이 이마에 박히고 말았어요. 3m나 되는 거인이 어때요? 털썩 쓰러지고 말았죠.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때 다윗은 달려가서 어떻게 했나요? 골리앗의 목을 밟았어요. 그리고 그의 칼집에 있는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고 그의 목을 쳐들었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블레셋의 용사들은 놀랬죠. 자기의 영웅이고 자기의 용사인 골리앗이 저 어린 소년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목이 베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회, 상쾌, 통쾌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만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앞에는 엄연하게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누구예요? 아니,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타락한 세상의 문화와 그런 환경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음란 채팅을 합니다. 원조 교제를 합니다. 클럽에 가서 동이 터오르는 그 시간까지 술을 먹고 광란의 밤을 지새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음란한 문화와 세상의 환경이 어쩌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 아닐까요? 때로는 믿지 않은 가족들의 핍박도 내 앞에는 골리앗일 수 있어요. 직장 상사의 괴롭힘, 따돌림, 내가 거짓을 말하지 못함으로 손해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술자리에 동석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월세를 내야만 하는데 월세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에게는 그 재정의 문제가 골리앗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질병이죠. 어떤 분에게는 끌어버리지 못한 어떤 습성과 중독,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 어떤 분에게는 실직에 대한 두려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만 골리앗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현실적으로 골리앗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골리앗이 없으면 좋겠죠. 골리앗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말이죠, 이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베들레헴의 한 목동으로 끝났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다윗은 만만이오라고 하는 추앙을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골리앗을 만났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고 최고의 축복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는요,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골리앗과의 만남이었어요. 그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가 있었어요. 제수의 신분이었던 그가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제 목사님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한 권의 만화책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리얼하게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격이 없는 감옥을 만났기 때문에, 그 감옥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믿음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믿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믿음은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 현장에서 믿음은 역사하는 거죠. 예? 고난의 현장.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지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거잖아요. 예? 평탄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청년 단열 기도에 참석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난 분이 계셔요, 지금. 예? 아니,
어쩌면 홍해바다를 만난 분도 계실 거예요. 사면 초가에 이른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기회가 되고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있는 골리앗, 여러분 앞에 있는 유라굴라라는 광풍,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홍해바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홍해바다, 유라굴로, 광풍, 골리앗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 여러분이 만난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확신 있는 사람에게는요, 어쩌면 내가 만난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내가 만난 광풍이, 내가 만난 인생의 풍랑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왜요? 더 큰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아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인데 뭐. 여러분, 처음부터 자포자기 한다는 거죠.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다들 그러고도 뭐 잘 살잖아.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다. 아니, 적과 동침을 하려고 하죠. 골리앗과 동침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골리앗, 당신의 말대로 할게요.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될게요. 조공도 바칠게요. 그러나 제발 우리는 죽이지 말아요. 살려만 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내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 지금 적과 동침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타협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과 동침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준 물맷돌을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두이지 두낫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뭘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술을 먹지 않는 것, 욕을 하지 않는 것, 뭘 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윗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벽을 뛰어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담을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인식 속에는 경계와 구분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담을 벽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성벽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수많은 벽들이 있었어요. 대적으로도 보게 되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과 같은 그런 벽들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도 보게 되면 사울왕의 박해, 압살롬의 반란,
믿었던 종들의 반역,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과 그리고 죄에 대한 봉,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 한계의 벽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몇 날을 고민해도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두터운 현실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고 내 집을 마련하여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는요 1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집을 얻을 때는요 전세 12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해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요 강남에 사는 한 분을 만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집을 살 때 20억을 주고 샀대요. 근데 지금은 무려 60억이래요. 여러분, 집값이 20억, 50억, 60억,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아시아 경제가요 지난 12월에 전국의 만 24세에서 35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문항에 청년들의 51.1%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어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돈과 일자리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접한 임명호 단국대 교수는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절망적인 시대로 가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세대가 집단 우울증에 빠지고 있다. 지금 우리 지금 청년들이 집단으로 지금 우울증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은 세상에는 계층이라는 벽이 있고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민일보를 보니까 코로나 여파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알바로 지내는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알바로 평생을 살 것 같다. 죽을 때까지 알바로 살 것 같대요. 예? 아니, 한 청년은 취업을 위해서 그동안에 학점 관리도 잘했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안 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노력할 게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취업과 결혼과 자신의 집을 갖는 것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3포 세대, 5포 세대,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M포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2030 세대 중에서는요 10명 중에 8명은 자신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는요 너무나 당연했던 취업과 결혼과 내 집 마련과 출산과 재정이라고 하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두터운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벽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벽도 있어요. 음란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끊어버리지 못한 습성에 대한 벽도 있고요,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 알코올, 마약, 게임과 같은 중독이라는 벽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벽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벽은요 내가 그 앞에 멈춰 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여러분 육상의 허들 경기 아시죠? 그 허들 경기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허들을 뛰어넘으면서 달려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은요, 멈추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벽은 그 벽 앞에 멈춰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벽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멈춰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앞에 있는 이 장애물, 내 앞에 있는 이 두터운 현실의 벽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인생의 장애물을,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터운 현실의 벽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벽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자신 앞에 있는 벽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두터운 현실의 벽은 제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는 그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벽을 만나면 너무나 쉽게 어떻게 하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 멈춰서 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를 탓하죠.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잘못된 시대를 타고난 거예요. 환경과 분위기를 탓하고 원망함에 주저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멈춰서 버리는 분들, 그 두터운 현실의 벽 앞에서 멈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겠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는 돈이 없어요. 가방끈이 짧아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시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 앞에는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벽을 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벽은 도전하는 자에 의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 이런 말이 있죠? 기록이란 깨어지려고 존재한다. 맞아요. 기록이란 깨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0.1초의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몇 년을 피땀 흘리는 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간 한계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벽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벽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벽 앞에서 멈춰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벽을 뛰어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격투기를 여러분 많이 보시죠? 그 격투기를 보게 되면요 먼저 싸우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죠. 그리고 설전을 벌이잖아요. 예?
예전에 알리 같은 사람들은 뭐 나비같이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자회견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마이크를 막 던지고 상대방 얼굴을 막 가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설전을 벌인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도 보게 되면 설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성경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 장면, 그게 얼마나 리얼해요. 그 장면을 좀 더 길게 다뤄야 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은 너무나 간단하게 다뤄요. 너무 작게 다뤄요. 그리고 뭘 많이 다루죠? 두 사람이 싸우기 전에 했던 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앞에서 했던 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보다도 두 사람의 설전의 내용을 더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 보다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이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신분으로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 백성의 표지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할례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할례받은 자라는 거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쟁을 하기 전에 길갈에서 먼저 할례를 받게 하셨던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고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고자 할 때에 형 엘리압과 사울 왕으로부터 도전하지 말라는 방해를 받았습니다. 형 엘리압은 비난과 질책을 했어요. 야, 너 목동으로서 양떼를 칠 것이지 너 여기까지 해서 설쳐대느냐? 핀잔을 주었어요. 또 사울 왕은요, 너는 소년이고 그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아무리 봐도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 너는 전쟁의 경험도 없잖아.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의 도전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누구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형 엘리압이었잖아요. 또 누구죠?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죠. 사울왕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권세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왕이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언제나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원해서 나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다스렸어요. 형 엘리압이 그렇게 말할 때 분노하지 않았어요.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이 나는 왜 그런지 알아. 형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잖아. 내가 기름 부음 받으니까 당신 지금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백성들에게 까발려 버릴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가지 말라, 너는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해가지고 초대받았을 때 자기 혼자 초대받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분노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기 전에,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인생의 벽을 뛰어넘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 분내지 않았어요. 예?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시시하게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시시하게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들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 시시하게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분노를 다스렸어요. 불평과 원망을 이겨냈어요. 자신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이면 내가 영웅이 될 수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4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많은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왜 영적인 전쟁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벽을 뛰어넘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자. 오늘 본문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가 적진을 향하여 달리며 벽을 뛰어넘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며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적군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나가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갔다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의리함으로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말하죠. 여러분, 싸우러 나가는데 달려갔대요. 이것은 뭘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겁먹고 주춤주춤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실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누가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돈이 없어요. 저 배운 게 없어요. 우리 집 환경이 좋지 않아요. 우리 가문이 별로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지금 여러분 도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과 칼이 있어야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배가 있어야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대포가 있어야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도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의 행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행진을 통해서만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졌습니다. 물맷돌을만 가지고도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핑계를 댈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창과 칼이 없어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칼과 창이 없다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믿음의 행진만으로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만으로도 골리앗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준 그것, 여러분이 익숙한 그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앞에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